분명한 사실은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는 분명히 율법과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왜 율법과 무관해 보이는 세리가 의롭다는 말을 듣는가? 그래도 한두 개라도 율법을 더 지키려고 애쓴 바리새인에게 의로움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희가 무엇일까요? 왜 잘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 세리를 의롭다고까지 칭해 주시냐는 거예요. 아예 그는 율법과 상관도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판단이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건 아닐까요? 그러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년 동안 그 율법을 품에 안고 살아온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고요? 그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온 세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의롭다고 해버리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앞서 말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걸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기도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예배를 내가 빼먹은 적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천금처럼 여기고 살았어라고 말을 하면 만약에 그 율법을 그렇게 내가 다 지키고 살았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한다는 건 아직도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자꾸 확인하려고 드는 거고요. 그걸 율법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감옥, 즉 율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율법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이 율법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은 율법과 가깝고 세리는 율법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오히려 율법이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를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화근이 돼서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그 율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이 율법 앞에 내가 쓸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했으니까 오히려 그 율법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흥하게 되는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율법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해도 좋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로움은 그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켰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대견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그의 귀로 들었다면 아마 그 바리새인이 자기한테 의롭다고 안 하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예수님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그냥 해버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신이 그렇게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와 하나님은 어떤 교집합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통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한테 의롭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그는 율법도 못 지키고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이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헛된 망상을 심어준 건 바로 그가 가진 몇 가지의 선행, 곧 금식과 11조였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재밌는 게 아무리 못한 것이 많아도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걸 못해도 예배는 안 빠졌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많이 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헌금은 정말 열심히 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100번은 더 읽었어. 등등의 한두 가지 장점의 신앙 요소가 희한하게도 마치 천국행 티켓을 소유한 것처럼 자기에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키지 못한 수많은 율법들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논리에서는 그게 인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거 하나 빼어났으면 그거면 된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로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바울이 말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